요 며칠 사이에요, 한국 사회가 지금 두 인물로 굉장히 시끄럽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전해져 오는 뉴스에 의하면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도 칼럼을 통해서 쓰셨는데, 트로트 서바이벌을 그 경연대회를 통해서 유명해진 가수 김호중 씨와 또 강아지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강영욱 씨에 관한 얘기로 굉장히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김호중 씨는, 저도 김호중 씨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참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에 뺑소니에 또 거짓말까지 해서 팬들의 마음을 굉장히 상처를 주었고, 또 강영욱 씨는 직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많은 또 좋아하는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두 분 다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또 최고의 활약을 보이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야말로 자기 분야에 한 정점을 찍은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추락은 한순간이었어요. 이들의 소식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요, 저희들이 지난 3년간 겪은 그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워하고 어디 의지할 곳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그 마음을 이 트로트라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상처를 또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래서 많이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거기를 굉장히 또 의지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요즘에 그 팬데믹 또 결과의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점점 핵가족이 되어가고 그러면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눠야 될 그 정을 반려동물에게 대신 쏟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어떤 탑에 있는 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실망은 더 크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전에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정말 내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좀 충만할 수 없을까? 그래야 우리 삶이 정말 영동적으로 삶 속에서도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말씀과 오늘 말씀은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두 눈을 부릅뜨시고 제 설교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잘 들으시면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출세와 성공, 또 부와 명예, 이런 것을 얻는 것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특별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과,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어떤 공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일 경우 특히 더하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몇 번 주어지나요? 단 한 번밖에 안 주어지잖아요. 단 한 번 사는 인생을 얼마나 우리가 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가 이번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이제 저에게 드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 크리스천들만이라도 예수의 마음을 정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수의 마음, 여러분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일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어디서 엿보십니까?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정답입니다. 딩동댕.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단박에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또 이 성경이 이 방대한 이 성경인데, 이 방대한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짝살짝 이렇게 엿보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방대한 내용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좀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한번 저는 요약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시면, 이제 36절부터 지금 나왔는데요. 36절부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면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대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대계명. 계명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하죠. 지상명령 또는 대사명이라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자, 요 두 가지, 마태복음 22장에 나왔던 말씀 대계명과 또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 대사명, 요 두 가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함축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계명을 우리는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하고 영어로 할 때, 그리고 대사명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잖아요.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지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Great Commandment와 Great Commission을 우리가 잘 지킨 후에 나오는 결과는 Great Church가 나오는 거예요. Great Deliver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Great Church 멤버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잘 지키면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위대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 이것이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기독교의 바로 핵심 가치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치를 실현하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이 계명을 다 지키셨고 또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이 기독교의 가치, 대사명과 대계명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똑같이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인기를 추구하고 세상의 부를 쫓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속물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라고 별 다를까요? 김호중 씨나 우리 강영욱 씨보다 저희가 좀 나은 게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큰 돈을 벌고
갑자기 인기를 얻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환호를 하면 아마 열의 아홉은 아마 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지 몰라요. 세상은 경쟁을 부추기고요, 경쟁에서 이겨서 높은 곳에 우뚝 서는 것을 추앙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요, 갈등과 다툼의 그런 것을 일으켜서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아주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겸손이야말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태도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1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면서 한 몸을 이룰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조건은요,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같은 믿음. 마음이 같고 또 사랑이 같고 또 한 마음으로 뜻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데. 한평생을 따로따로 정말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어떻게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어요? 뭐가 맞기 때문에요? 한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같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마음이 같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의 갈등과 분열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대계명과 대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또 교회는 뭐예요? 그의 뭡니까? 몸이고, 우리는 뭡니까? 그 몸의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3절입니다. 3절에 보면요,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죠. 겸손하지 못하면 뭐가 생긴다라는 겁니까? 다툼이 생기고 뭘로 한대요? 허영으로 하게 된대요. 허영이 뭐죠? 허영은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 여러분들은 선물의 내용을 더 좋아하세요? 포장이 화려하고 큰 거를 좋아하십니까? 뭘 더 좋아하시죠? 내용을, 당연히 내용물을 좋아하시죠. 네. 그런데 요즘은요, 포장이 얼마나 화려한지 받는 사람이 기대는 잔뜩 했는데 뜯어보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그 상술이 워낙에 이제 발달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허영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과장되게 이렇게 자꾸 포장을 하는 것이고, 나 자신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이기심의 표현이 바로 이 허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나만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이타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만주의예요. 너만주의. 우리가 너만주의로 살아갈 수는 없어도 너도주의로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주의로만 살아갑니까? 나만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고센트리즘이라고 그러죠. 나한테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허영심이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를 사랑하는 게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에요. 나를 참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한 몸을 잘 가꾸고 건강하게 천국 가는 날까지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나만 사랑하는 것은 위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위험한 일이 돼버려요. 사람이요 100가지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 100가지 장점을 허물어뜨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00가지 장점이 많아. 그런데 이 장점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있어요. 단점이 뭐예요? 교만이 그래요. 교만이. 반대로요 100가지의 단점이 있어. 그런데 이 100가지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단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겸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4절. 그래서 교만과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잘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완전한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 될 때 주님도 기뻐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6절부터 다음 5절부터 이제 쭉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저희가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까? 곧 누구의 마음이요?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요 얘기 지금 예수의 마음 여기서부터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를 저는 예수님의 이력서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력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력서는요 단 두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내려오심과 올리우심. 요거예요. 내려오심은 humiliation, 즉 굴욕과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되시는 분이 인간의 모습을 죄인이 되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굴욕이고 수치예요. 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잖아요. 이것이 exaltation, 승기란 좀 어려운 말인데요. 높임을 받았다, 올리우셨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잖아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핵심이 바로 이 내려오심과 올라가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내려오셨느냐? 왜 내려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려오셨잖아요. 내가 예수님 아니면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잘 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욕심 덩어리고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시기심 많고 이기심 많고 오만하고 이런 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그냥 두면 죽겠구나,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아버지의 보좌를,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 6절부터 8절이 바로 이 내려오심, humiliation 이건데요. 예수님은요 아주 겸손하신 분이시잖아요.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또 다음 한번 넘겨줘 보십시오. 우선 예수님은 스스로 이 겸손함의 그런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계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라고 친히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갑니까? 큰 말을 타고 가셨습니까?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도 어떤 나귀예요? 새끼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런 겸손함을 보이셨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만찬을 갖지 않습니까? 만찬을 하고 그다음에 제자들의 무엇을 씻기십니까? 발을 씻겨요. 발은요, 원래 종들이 주인을 씻기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씻기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친히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도성인신과 이방인들이 받는 그 형벌인 십자가 형틀에서 돌아가신 일은 하나님 우편이라는 가장 높은 지위에서 수골까지 내려가시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자리로 올라가심을 우리는 이 6절에서 11절까지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제 다음 절 또 넘겨줘 보십시오. 그래서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해요. 모든 이유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셨어요. 하늘과 땅과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낮아지심이 영광을 입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성도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이 대계명과 대사명의 공동체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우리도 발맞추어서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 가지십시다. 가지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는 분이 한 2분 계신 것 같아요. 나는 겸손은 싫어. 겸손은 내 체질이 아니야. 나는 항상 화려하고 나는 항상 드러나야 돼. 그래도 겸손하시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우리 서로를 섬기십시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이 오늘 필요해서 딱 맞춰가지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빌립보서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순서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섬김을 서로 잘하시고 얼마나 헌신과 봉사에 열심히십니까? 자, 이제 더 섬기고 겸손을 우리 삶의 그런 어떤 실천적인 모습을 보이셔서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 가운데